간증을 올라오기 전에 교육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듣고요. 제 간증에서 민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그 간증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네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 것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으며 서로 만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공부는 집에서 해야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제가 교회가 아닌 집에서 가족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전에 영상 통화가 있어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학교를 가는 것은 당연했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집에 오는 것은 정말 당연했지만 이 또한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작년 겨울방학의 시작으로 학교를 가지 않은 아들이 종일같이 집에서 생활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시세끼의 식사와 간식을 차리는 것과 학교 공부를 집에서 해야 하는 부담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아들이 학교, 학원 그리고 외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가운데 아들은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와 부딪히면서 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치른 영적 전쟁은 집착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부보다 또한 책을 읽는 것보다 미디어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수학 푸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수학을 포기한다는 그런 수포자를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보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급기야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학에 관심이 없는 아들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수학학원을 보낼 다짐을 하고 아들이 다닐 수학학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코로나19로 남편 회사의 월급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학원을 찾았고 아들에게 학원을 가라 했으니 아들이 절대 학원을 안 간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이 앞으로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잘못되고 실패자가 될 것 같다라는 거짓말이 진짜처럼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성공이고 잘못되면 실패라는 그런 인본주의 생각이 제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너무나도 싫었고 미웠습니다. 그런 제 안에 자꾸 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니 아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가정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고 동산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의 말씀 속에서 사단의 거짓말과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려움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죄된 저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 정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그냥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려움을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다. 이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 능력의 주님이 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수학 공부를 하기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수학 공부를 하지 않고 풀지 않은 문제집이 쌓여 있으면 저는 불안했고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화가 참아지고 아이를 컨트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마을 모임에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모임에서 떡을 떼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특히 또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친밀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서로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대면 모임이 줄다 보니 제 안에 성도 안의 교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 마을 모임을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답답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집중도 잘 되고 나눔도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콘티 속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시간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은 마을 모임을 할 때 김한중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정 가정에 대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되게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좀 쉬고 어쩔 때는 이제 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간증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었고 주님이 그때 저를 되게 많이 위로하셨습니다. 같은 믿음의 1세대를 걸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권사님은 중보가 많이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권사님이 저희 친정부모의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중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땐 정말 든든하고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권사님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그 순간들을 그리며 가슴이 벅차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은 만나지 않고도 비대면에서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마을 모임이 너무나도 좋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마음이 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지 하지 않냐는 우리 마을 모임에 너무 좋고 저희 마을 모임의 연령대는 참 다양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저는 신앙의 여정에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일상 중에 감사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놓칠 뻔했던 많은 감사들을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삶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